자, 같이 말씀 운동해 보겠습니다. 1. 목표가 뚜렷해야 생활이 뚜렷할 수 있다. 2. 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늘 싱싱하고 가치가 있어 보인다. 3. 자기를 특수하게 만들어 창조적인 생각을 말하라. 4. 우리는 모든 장벽을 넘어가는 하늘 정병이다. 5. 축복 가정과 평화대사는 신통일 한국을 이루는 화살촉이 되어라. 6. 세상을 맑게 하는 퓨어워터가 되어라. 7. 아무도 걷지 않는 길에서 승리의 기적을 만들어라. 안 되나? 무슨 되지? 이거 아닌가? 그럼 들어봐요. 네, 일단 이렇게. 네. 됐네. 됐습니다. 오케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기영 목사님 중심삼고 우리 익산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번창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것은 사실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목을 천일국 조기 안착을 위한 사례 연구,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의 선진 강대국 비법이 뭔가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 선문대학교에서 한 30년 동안 성서를 가르쳐 왔어요. 특히 구약 성서를 가르쳐 왔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종교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유대교 국가죠.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지만 사실은 또 경제적으로나 군사로 힘은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종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천일국 안착을 하려면은 기도도 해야 되고 정신도 들어야 되겠지만 어떤 나름대로 연구 대상이 될 만한 케이스를 우리가 뽑아서 연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저는 이스라엘, 유대교를 중심한 이스라엘 국가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또 다행히 제가 좀 연구한 것이 있어서 그 핵심만 말씀드리고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천일국 안착을 위한 것이 우리가 쉽게 될까요? 넘어야 할 과제가 많겠죠. 그래서 홀로 아리랑은 참부님 좋아하셨지만은 이 가사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거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이 가사가 참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성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은요, 같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들지만, 천국 안착을 위한 것도 쉽지 않지만, 같이 손잡고 좀 쉬면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면서 에너지 충전하고 제출을 해보자.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일국 안착인데, 천일국 안착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보면은, 여러 종교들과 화합을 하고 융합하여서 one family under God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 종교들, 그죠? 이것이 이제 우선 목표죠. 한스 킹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 평화가 없이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다 같이 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르티라는 사람 학자는 종교는 평화의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갖는다. 다 같이 시작. 종교가 세계 평화의 핵심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천일국 안착을 위해서는 여러 종교들이 화합하고 융합하고 종교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념 통일,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또 통합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무신론자까지
지금 현재 세계 인류가 한 82억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자까지 82억 인류가 다 같이 참 부모님과 하나님 부모님을 모시는 천의국 국민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사진은 2001년도 1월 27일 날 유엔 본부에서 참가정 평화 축복식 있었던 날입니다. 이런 아주 멋지고 드라마틱한 장면이 우리 익산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 온 세계적으로 우리 가정교회에 있는 곳에서 이런 놀라운 기쁜 역사가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통일교 가정연합이 갖는 이 축복식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제가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로이 롭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학자입니다. 로이 롭슨 있죠. 이 사람이 세계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책을 썼습니다. 세계 종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앞에는 이제 뭐 유교, 불교, 뭐 유대교 쭉 소개하고 뒤에는 신흥종교, 최근 난 종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통일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 우리가 뭐 연구비 주가지고 책 쓴 게 아니에요. 본인이 종교학자로서 세계 종교를 다 분석하면서 평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이랬어요. 통일교의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은 인류의 미래의 비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박수. 이 책에 보면은 통일교의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이 인류의 평화 통일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대안이다. 아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나와 있어요. 인류가 추구해 나왔던 성스러운 공동체, 홀리 커뮤니티를 실제 실현하고 있는 것이 통일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국제관심도 많지만 여러분들은 그동안 인류가 꿈꿔왔던 성스러운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 여러분의 주인공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이제 박수. 저는 육성가정인데 제가 이제 82년도죠. 이제 수택리에서 짝을 맺을 때 저는 그랬어요. 앞으로 미래는 세계화 시대가 될 테니까 이왕이면은 일본 여자하고 축복받아가지고 세계를 다녀보자라고 했거든. 그때는 국제관이 귀했어요. 그 이제 국제 결혼해서 이랬으라 그러니까 남자가 10명 되고 여자도 10명 되더라고.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도 이랬었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서 사회 보시던 그 당시 가정부장님께서 내가 저쪽에 있었거든. 남자 이쪽이니까. 저쪽에서 저 당신의 키가 작아 앉아 그러더라고. 네? 내가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작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서 있었어요. 다시 그 가정부장님, 네? 당신 이제 앉으라니까 왜 안 앉아? 그래요. 나는 또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봤어요. 고개 돌리지 말고 당신 말이야. 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래 앉으래.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앉았어요. 그래서 국제가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제가 제 경험상 보면은 국제 결혼한 사람은요 대단한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은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 이제 서울 가면은 천성교회 있죠. 옛날 천북교회 가면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그죠? 공자님하고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는 무함마드죠. 이슬람교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조각하지 않아요. 이걸 보고 4대 종교를 화합하지 않습니까? 종교화합과 통일이 돼야 천국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종교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종교학을 배워야 된다니까요. 할 게 많아. 그죠?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전도 활동해야 되고 하여튼 관심 가지서 이렇게 종교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 모습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스님이 부부가 축복하게 됐어요.
이거 보면 있잖아요. 일산, 고양시 일산 가면은 용천사의 부부 스님인데 2016년도 2월 18일 날 천복궁 교회에 있는 그 4대 스님 모신 모습을 보고 야, 이곳이야말로 종교 통일 평화를 이루는 곳이구나 하고 부부가 축복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찰 운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평화대소라 하면서 교회 행사에서 모아요. 야, 놀라운 사람이죠. 2020 금년도 4월 24일 날 그죠? 인종, 종교, 국가, 문화 갈등을 극복한 대안으로서 이제 참 어머님이 주재하셨죠. 우리 이게 뭐 사관 성도들 같이 들어갔었나 이게? 안 들어갔어요? 나도 옛날에 다녔으면 이뻤어. 이쁠 때 축복받아야 돼.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자, 오늘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있습니다. 축복 과정은 영계에 갈 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이패스로 쫙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축복 과정은 영계 가게 되면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이패스로 직행한다. 자, 가만히 좀 오른손 들어, 오른손. 자, 축복 과정은 영계 가게 되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이패스로 직행한다. 자, 박수. 이건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영계에서 간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에요. 제가 2021년도 2월 중순쯤 됐어요. 그때 2월 말 되면 제가 은퇴할 때인데 아침에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아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권 아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날 불러요. 종태 교수님 그래요. 이제 영인치가 찾아온 거죠. 근데 누구냐 그러니까 김도공 교수라 그래요. 김도공 교수는 이게 원광대학교 있죠? 원불교 학과에 그 당시 학장하던 사람이에요. 이분 내가 알아요. 가끔 이제 신종교 학교 세미나도 하고 미국에 같이 타종교 순례도 했거든요. 안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이 내가 4일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요. 그걸 놀래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 아래거든요. 한창 일할 때고 젊고 또 이모 잘생겼어. 그래서 내가 왜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자기가 이제 영계에 갔는데 죽었어요. 원불교에서 열반이거든. 열반했는데 가보니까 영계 가서 딱 지켜봤어요. 사람들 죽으면 오잖아요. 딱 지켜보니까 돌교 축복 과정 오면은 딱 천사가 빰빠라빠 보통 착하게 산 사람은 그냥 보통이에요. 나쁘게 산 사람은 악년들이 와가지고 끌고 가는 거지. 안 가려고 하더라도 끌고 가는 거지. 원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냥 사람 죽으면 그만이야. 무로, 아무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렇게 배우고 있다가 실제 본인이 죽어서 영계 가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이 세상 살 때에 통일교에 있는 그 선문대학교 신학과 교수들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여행도 하고 성지순례 했는데 내가 왜 축복까지 안 됐을까? 그때 막 애통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날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익산가정교회에서 꼭 축복가정을 만들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알았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때가 새벽 한 5시 됐다고. 나는 믿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들었는가? 나보다 젊고 그런 사람이 아직 영계 갈 때도 아닌데. 그러니까 4시간 지나가지고 아침 9시 돼가지고 전화 돌렸어요. 아는 사람 돌려보니까 실제로 4일 전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진짜구나. 내가 헛것이 본 게 아니라 진짜 영인체 찾아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돌교 축복 과정은 영계 갈 때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빵빠라빵 직행으로 간다. 원불교학과의 학장이었던 김도공 교수님 한 말이에요.
그분께 박수 한번 해봐. 사실 그래가지고 그분 부인 내가 전화번호 이름 없으니까 다 해가지고 뭐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막 문자 보냈어요. 익산 가정교사 이런 뭐 참가정 실천대 하고 하니까 가시가지고 한 축복 가정 대보라고 문자 보내했는데 응답이 없더라고. 왜 낯선 남자가 보내니까 안 올 거 아니요. 이상할지. 그러다가 제가 육천가정 회장이 돼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바빠서 못 왔는데 사실 오늘 여기에 김도건 교수 부인이 오기로 했다고. 나 그분 사실은 모셔놓고 당신의 남편 이름을 했다고. 익산 가정교사 축복 받으라고 이만 하려고 왔는데 그 부인이 오늘따라 무슨 다른 일이 있어야지 못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제가 천안에 있으니까 자주 못 오잖아요. 오늘 온 김에 목사님이랑 우리 장로님들하고 인연 맺어줘가지고 축복 가정 되게 하려고 했는데 안 왔습니다만 그래서 다음에 또 오게 되면은 부인하고 개인 만나가 설명하고 또 이렇게 목사님께 인연을 맺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활동 하다 보면 축복 가정 정말 귀하죠. 한 가정 축복 가정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97년도 미국 가가지고 UTS에서 공부하면서 그때 막 이 축복 활동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길거리에서 성주를 줬다고. 가만 보니까요, 그것도 착한 사람 착해요. 나쁜 사람 나빠 보니까 우리가 길에서 막 축복 설명하면서 성주 사잖아요. 마음이 착한 사람은 와가지고 뭡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성주 산다고 그러면은 내가 저기서 받았다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받기도 하고 이름도 쓰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고약한 사람은 뭐야 집어쳐 그러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트 있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주말에 가가지고 막 축복 소개하고 그러면은 기독교인들 와가지고 반대해요. 야, 털가! 욕하고 그래요. 제일 복받아야 될 사람들이 참 복을 차버리죠. 참 안타깝죠. 아무튼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축복 가정은 아무 된 게 아니에요. 말씀 보면은 통일교 축복 가정은요 두 가지야. 기가 막히게 족상의 공덕이 많은 사람. 두 번째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상 공직이 많은 사람은 와서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지나가다가 우리가 막 길거리에 축복 살 때 그때 지나가다가 받아먹는 사람.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통일교 축복 가정은 조상의 공직이 많은 사람,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조상의 공직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족상을 위해서 박수 한번 박수. 아이고. 축복 가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성 들이고 공적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제 이 1,900 국민증이죠. 제가 그래서 일본 여자하고 축복 못 받고 한국 여자를 만나가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영계 갈 때 1,900 국민증을 보여주면은 불이 폈어요. 천사가 웰컴! 제가 모시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는 건 다 존재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나중에 마지막 영계 갈 때 정말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또 우리 선배들 축복 가정도 호의 받으면서 환영받으면서 하늘 천국을 가야 되겠죠. 1,900 국민증 받는 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증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갖고 다니세요. 또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혹시 뭐 갑자기 이제 이게 뭐 사고 당해서 인계 갔다 그러도 뭐 호주머니에 딱 내가 1,900 국민이야. 그럼 묻지 않아. 빵. 하여튼 이게 우리 집사람 거고 제 거는 이제 우리 손주를 줘서 손주 갖고 다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이다.
천일국은 그래서 모든 인류가 동참해서 기쁨의 종말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천일국이고, 우리가 열심히 생활하고 삽니다마는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천일국을 빨리 이룰 수 있을까라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면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엔 본부에셨던 거고. 그래서 오늘 종교를 통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가 뭐냐면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을 축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들은 어떻게 해서 세계의 가장 강대국인가? 라는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땅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종교 국가, 선진 강대국입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무시 못하죠. 이스라엘 무시하면요, 그거는 박살나요. 박살납니다. 미국도 무시 못하잖아요. 그다음 이걸 통해서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통일 한국, 신통일 중동, 신통일 세계 이런 데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한 것은 우리가 도대해보자 하는 것이 제 뜻이고, 이건 제가 이제 서문대학교에서 학생들 수업할 때도 많이 강조한 내용이에요. 다른 종교 좋은 점 배워야지, 그죠? 그 필요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보면은, 지도로 보면은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비슷해요. 제주도하고 북위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해가지고. 예루살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면 항상 따뜻해요. 제주도 가면은 겨울에 눈이 잘 안 오죠. 따뜻합니다만. 그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통일 한국을 이루고, 중동에서는 신통일 중동을 이루어야 된다. 중동에서 제일 종교적 갈등이 많죠. 중동의 화약고를 하지 않습니까? 중동의 화약고인 중동 지역을 중동의 축복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응? 뭐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들었으니까 뭐 젊은 사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 그런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뭐 땅이 길쭉해요. 갈릴리 호수고 쭉 내려가서 사해바다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형적인 특징이고, 크기는 남한의 4분의 1이에요. 남한의 전라남북도만큼 큰 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죠? 인구는 얼마냐? 그리고 땅이 축복해가지고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잘 안 오니까요, 우리처럼 나무가 많지 않아요. 그런 이제 그래 돼 있고, 인구는 뭐냐? 인구는 이스라엘 국내에 한 930만 명,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한 400만 명, 합쳐가지고 한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세계 인구의 0.2%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한 종교 국가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인구가 실제로는 1400만 명이지만, 그죠? 정말로, 그 숫자로는 1400만이지만, 실제로는 한 10배를 곱해야 됩니다. 1억 5천만, 2억 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강합니다. 어려서부터 군사훈련 받고, 체력도 대단합니다. 총도 쏠 줄 알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때 갔을 땐 여고생들인데, 고등학생 되면요, 실제 총 가지고 군사훈련을 합니다. 내일 만약 월요일이다. 월요일날 만약에 어떤 뭐 그 테러가 생기면은 군인이나 경찰과 진압하다가 안 되면은 월요일날 군사훈련 받는 고등학생을 총동원합니다. 제가 버스 탔는데, 버스 타고 보니까요, M60 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을 거꾸로 메고 실탄도 차고 있어요, 실탄. 실제 실탄이에요. 유사시에는 딱 바로 총 쏘는 거지. 어려서부터 체력 훈련 받고요, 특공대 수준으로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 많더라도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같으면은 뭐 이렇게 우리 여자 식구들 총 쏘라 그러면 총 쏠 수 있겠어요? 총 쏘라 총 주면은 어머나 무서워 도망갈 거야. 응?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딱 비상사태는 총 주면 딱 받아가지고 탁탁탁 팍팍 쏜다니까요. 일당 10이 아니라 일당 20이 된다고. 그냥 물량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에요. 응? 실력 파고 대단해요. 강하다니까요. 응? 난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배우든지 뭘 하든지 원화도를 하든지 뭐 하든지 간에 해라. 응? 통일부도 하든지 무술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 강해야 되거든요. 난 총도 쏠 줄 알아야 된다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특별히 특수훈련을 받아가지고 총도 좀 쏘면 좋겠어요. 만약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리 한국에 M16된 총을 군대에 보급한 것이 아버님이 만드신 거예요. 통일사를 만드셔가지고 그때 첫 번째 만든 것이 뭐냐면 총이에요, 총. 그 당시에는 미군들 쓰다가 남긴 총이거든요. 굉장히 무거워요, 막. 총도 무겁고, 서면 딱 쏘고 났는데 다시 장진해야 되고. 근데 M16는 우리가 만든 건데, 동시에 막 16발, 수십 발 나거든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께, 박정희 정부에다 헌납했습니다. 왜냐? 그때는 우리나라 군사 실력이 형편없어요. 그때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소련 지원 받아가지고 우리보다 좀 잘 살고 그다음 군사 무기도 좋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제림 메시아라서 제림 메시아 당시에 한국이 공산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사를 만들어가지고 맨 첫 번째가 뭐냐면 총을 만들어가지고 국가에 헌납했다. 그 다음 또 뭐냐면 공기총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미래는 이제 취미 활동하기 위해서 사냥 활동을 해가지고 사냥총을 만들었어요. 우리 식구들 선배 갔는데 그때 사냥총 팔았다니까요. 그 당시는 사냥총을 판다는 것 자체가, 사냥총을 보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지금은 예사지만 참 부모님은 시대를 앞서서 가신 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엄청 강합니다. 우리 가정연합 식구들도 세계적으로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어쨌든 우리 식구들도 일반 사람보다도 1당 10, 1당 20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야 돼. 무술도 배우고, 마라톤도 하고.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나를 강하게 만들자. 약하면 일 못하잖아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메시아, 고난의 역사지만 메시아 강림을 아주 고대해왔습니다. 장관 역사 동안에 이상하게도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있을 때 40년 80년 정도만 평화롭고 나머지는 늘 외세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꿈꾸는 것이 뭐냐면 다윗 시대만큼은 이상하게도 외세 침략을 안 받고 오히려 공격하고 땅을 뺏어왔단 말이죠. 파고 커졌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이상적인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후손에서 메시아 나온다라는 사상이 나왔어요. 건강한 개인이나 강인한 공동체 되려면은, 그죠? 이 종과 행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막 여기서 막 강의하러 나오는데, 똑바로 인사하면 되잖아요. 반갑습니다. 되는데, 잘못돼가지고, 반갑습니다. 불안하잖아요. 사람이나 단체가 건강하려면은 종적으로 딱 벌써야 돼. 딱. 반갑습니다. 그럼 배경적으로 친구 관계도 좋고, 종과 행의 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개인이 되고, 강한 국가가 되고, 공동체 된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종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했고, 행적으로 선민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 몇 가지 있습니다만 보면은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죄가 많아.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뭔가 원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죠? 날마다 양이나 비둘기 바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이 제물을 바치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날마다 제물을 바쳤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사상.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하루 동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태양력이 아니라 âm력을 썼어요. 달을 기준으로 했다고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지키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이제 익산 같으면은 서울에서 아버지가 서울에 일하다가 금요일 되면은 비행기나 일차 타고 옵니다. 와가지고 안식일 예배 보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죠. 그 다음에는 6월절,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사이에 유월절 해가지고 이제 양을 잡아 바치면서 하나님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유월절 날 양을 바치고 이때 가족이 다 모여요. 다 모입니다. 유월절 끝나고 나면은 무효절 해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런 빵이 있으면은 효소가 안 들어가면 빵이 딱딱하죠. 먹으면 아주 딱딱합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 먹어야 돼요. 실제로는 일주일 금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 물론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뭐 밥을 먹습니다만은 웬만한 사람은 다, 그죠? 13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요, 빵이 딱딱하니까 망치로 깨가지고 이게 녹여서 먹어요. 씹지도 못해요, 딱딱하니까. 실제로는 일주일 금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그렇게 해마다.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역적으로는 다르지만 일주일 동안 무효절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고난을 같이 하잖아요. 그럼 오순절은 6월 중순경에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났을 때 이때 감사 축제하는 거죠. 봄 축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이 3월 말 또는 4월 초순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가을에 9월 중순경에 하루 동안 또 금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겠죠. 그걸 하나님께 용서를 빈다. 그 하루 동안 이제 대속죄, 크게 대속죄는 하나님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사람은 뭐냐면 1년에 8일 동안 1년에 8일은 금시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참부모님 고난의 때를 맞이해서 뭐 서대문 형무소 들어가신 날이든지 북한 가신 날 아니면 덴버리 교도 들어가신 날 이런 때는 우리가 좀 금식하면 좋겠어요. 사람이 너무 막 잘못 그래도 건강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한 달에 하루는 금식하는 게 좋답니다. 그게 좋대요. 하여튼 뭐 이스라엘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1년에 8일은 금식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자기들끼리 단합하는 거죠. 강한 개인과 공동체 된 데 있어서는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이렇게 고난을 같이 할 때, 어려움을 같이 할 때 강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 엄마들 젊으니까 애들 키울 때 맨날 너무 맛있는 거 주지 말고 1년에 한 번 좀 금식시켜봐요. 오늘 밥 없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오늘 참아. 왜 참아? 오늘 참아봐. 세상에 밥 못 먹는 어린이 많잖아. 걔들 생각해서 참아보라고. 유대인들 그래서 이렇게 뭐 1년에 8일 금식하잖아요. 한다고. 또 뭐냐면 가을 10월달 되면은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잠 안 자고 나가서 잠자입니다. 나가서 나무가지 꺾어가지고 얼리석 해놓고서는 그 밑에 잠자다는 거예요. 10월달 같으면 그것도 밤 되면 추워요. 왜 그럴까요? 모세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죠. 밥도 잘 못 먹고 그거 춥잖아요. 춥다고. 낮에는 덥고 밤 되면 추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교육 특징이 뭐냐면 애들한테 야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출애굽해가지고 고생했으니까 우리도 고생 체험해보자. 설명하지 않고 미리 일주일 동안 밥을 안 줍니다. 빵을 안 줘버려요. 엄마 아빠 배고파. 야 우리 조상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그럼 애들이 먹는 거 놀래가지고 일주일도 아니고 40년?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시킬 때 체험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요. 체험을 시켜놓고 배고프게 해놓고 그 다음에 조상들이 뭐 고통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잠잔다. 집이 따뜻한데 잠자지 않고 나가서 차가운 공기 쐬면서 잔단 말이에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불도 없이 그냥 자니까 덜덜 떨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얼마나 고생했나요? 체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교육할 때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머리로 가르치는 보다도 체험을 중시한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 자녀들 키우는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 키울 때 먼저 이론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죠? 아마 체험을 먼저 시켜보, 체험을. 그 다음에 이론을 설명해 보세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체험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설명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행적으로는 선민공동체인데 예언자와 랍비들이 백성들을 잘 지도합니다.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왕도 잘못하면 꾸중하고 그러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다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특히 하브루타, 이 유명하죠. 다 아시죠? 유대인들 하브루타 교회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뭐냐면 1대1 토론.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그죠? 99 플러스 1은 뭡니까? 답이 뭘까요? 100이죠. 45 플러스 55 해도 100입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보통 교육식이야.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요. 무엇과 무엇을 더하면 100인가? 여기는 무수히 많습니다. 정답 하나만 있는 정답이 아니라 무수히 가능성이 있는 해답을 찾게 하는 것이 하브루타 교육입니다. 토론을 시켜요. 토론.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죠? 나는 30 플러스 70은 100이다 라고 한다면은 내 친구는 내가 태평을 안 태우고 자기는 뭐냐? 49 플러스 51 이렇게 해요. 다른 친구가 한 것을 말고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독창성이 뛰어나죠.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받아요. 나만의 독특한 뭔가를 찾는 거죠. 성인식 13세가 되면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이렇게 성인식합니다. 성인식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그 성인식 해주면 좋겠어요. 성인식 해서 이제는 어른이다 해가지고 어른으로서 몸가짐 태도 설명하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뭔가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성인식을 대 알아보니까 일본 학생들은 이제 자료 레포트 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제 성인식을 몇 번 한답니다. 마을 딸 군에서 성인식하면은 가족 중에서 형편된 사람 보내는 거죠. 한 번만 가는 게 아니고 몇 번이 보낸답니다. 저는 그래서 성인식을 그죠?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한 6년 동안 계속 해마다 성인식하게 되면 어떨까요? 순결 교육은 전혀 되잖아요. 늘 듣고 체험해야 되거든. 하여간에 그렇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리고 성인식 하면은요, 제가 가서 보니까 남자애가 한 13세 되면요, 덩치 커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와서 성인식 하는데 엄마, 아버지하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그는 버스 타고 전세 버스 타고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에 와서 이제 성인식 합니다. 하고 나면 축하해주고 축하금을 주겠죠. 그때 보통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제 받아요.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해가지고 그걸 돈 모으죠. 그걸 가지고 대학생 때까지 다 돈을 모읍니다. 모으면 대학교 졸업할 때 되면 1인당 한 2억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친구들 몇 명 합쳐가지고 창업,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식 때부터 받은 그 축하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래가지고 자립정신이 강합니다. 대학생들은 대학 졸업하면서 창업하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과정을 생략하고 대학 졸업생들에게 창업한다고 막 도와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잘 안 되죠. 하여튼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를 키우실 때 그죠? 좀 성인식도 해주시고 한 번만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한 6년, 7년 동안 해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순결하지 말아도 할 거라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 아까 말씀드렸죠. 군사훈련. 중학생부터 군사한다. 군사훈련하고 고등학교 되면 총 가지고 총 쏜다니까요. 대단합니다. 체력이 대단해요. 그리고 특공대이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특공대와 마찬가지라. 특공대. 모사드 첩보기관 있죠.
2019년도에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러 하노이 갈 때 그때 중국 거쳐가지고 열차를 타고 가는데요. 중간에 잠깐 쉬었습니다. 쉬면서 김정은이가 담배 피면은 이 동생 김여정이가 접시 가지고 딱 재떨이 가지고 봤지. 그것이 세계일보 사진 나왔어요. 세계일보 사진 나왔다니까. 아니 어떻게 벌판에 가다가 갑자기 수업해가지고 열차 안에서 뭡니까? 김정은이가 담배 피고 이동식이 담배 젖들이 받치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찍겠냐고. 누가 찍었을까요? 추측컨대 모사드가 찍었습니다. 그걸 세계 알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김정은 너의 목숨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 까불지 마. 내가 북한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란이라는 이런 주변 무슬림 국가에다가 군사 무기 보내고 하는데 까불지 마. 쉽게 말하면 북한에다가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상상 못하죠. 그 불판에 가다 열차 수도배가 그 안에 담배 피는 모습을 누가 찍겠냐고요. 세계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죠. 강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연극 예술 분야에 영화도 많이 만들어요. 그죠? 인적, 그죠?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원수감정. 과거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복수하지 말자. 역사는 잊지 말자. 그러나 복수하지 말자. 이것이 또 역사관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러나 복수는 하지 말자. 이스라엘은 에집트로부터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400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일본 사람부터 40년 동안 일제 하나 받았죠? 지금도 막 그걸 욕하잖아요. 응?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10배는 더 커요. 400년 동안 이집트 지도를 받았잖아요. 노예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집트를 공개하자. 이집트 제품 불매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히라면 일본 제품 불매한다 그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리에 이끌려 가고 있는데 참 좋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 스라린 역사는 잊어서는 안 돼. 그러나 복수는 하지 말자. 이런 놀라운 사상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난에 감사하자. 고난. 여러분 메시아, 할렐루야, 아멘 이런 단어 있죠? 온 세계 다 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랄 찬양하다. 야 여호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할렐루야라고. 아멘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뜻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은 불교 신자로 다 알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진짜 배가 부르고 기분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게 하겠습니까? 안 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역사도 처참합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그냥 바닥 생활하면서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를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조성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러면 제가 여기 물컵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 부모님께서 생명수를 주신다. 부어주시는데 물컵을 준비해야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복을 주면 다 흘려버리죠.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부모님을 감동시키면 천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것도 복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부모님을 감동시켜야 돼. 그러면 복이 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다니까요. 그래 아멘 했거든요. 그 할렐루야 아멘 그거 듣고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래 복 받아라 하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메시아는 복의 실체죠. 복의 주체잖아요. 복의 중심 인물이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몰랐거든. 메시아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참 아쉽죠. 하여튼 이런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이 가보면은 진짜 사막지대야. 풀 한 폭이 보기 힘들어요. 뭐 버스 타고 저기까지 시내산까지 가잖아요. 버스 타고 4시간, 5시간 간다고요. 우리는 에어컨 버스 타고 가지만 바깥에는 엄청 더워요. 이런 곳에 옛날에 신발도 없이 맨발로 가보세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네? 이 신화산은 모세가 10계명 받은 곳인데 해발은 2,000m다. 2,000m죠. 이게 보세요. 바위는 바위인데 쓸모없는, 바위는 바위인데 화산 터져가지고 그냥 버석버석한 돌이에요. 우리처럼 화강암 같으면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건축용으로 사용 못해. 건드리면 툭 닦여진다니까요. 응? 근데 그곳에 가면은 캐톨릭 수도원이 있습니다. 신화산 정상에 수도원을 지어가지고 밑에서부터 일주일 동안 음식 가져가지고 이것을 기도하고 사는 거죠. 캐톨릭의 신부도 여기 가서 기도한다. 뭘 기도할까요? 응?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왜 태어났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결혼할까요, 말까요?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5가지 질문이에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그죠? 모세가 그렇게 시내산에서 고행했던 것처럼 그 고행을 다시금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부모님 만나고 참부모님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엄청 추워요. 올라가면은.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모세가 10계명 받은 것이죠. 10계명은 세계적으로 윤리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내산 가보니까 한글로 익성을 했어요. 커피, 코코아, 홍차, 낙타, 이거 커피숍. 이 시내산 정상에 한국 사람 제일 많이 가요. 어떤 한국 사람? 기독교인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참 신앙에서 대단하죠? 응? 기독교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존경하고 모세 존경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를 이렇게 많이 간다니까요. 응? 현지인들은 그곳에 가면 뭐냐면은 이 물을 뭔가 따뜻하게 데워놓고 우리 한국 사람 컵라면 가져가죠. 컵라면 가져가면 물을 부어 따뜻한 물 부어준다고 $1 받아요. 그 컵라면 가져가면은 그 현지인들은 물 데워가지고 부어주고 $1 받아요. 그런데요, 시내산 정상에서 먹는 라면이요, 기가 막혀. 엄청 많이. 나중에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한번 시내산에 가봐야 된다고 해요. 가실 때, 여러분, 가서 컵라면 가져가서 먹어보시라고. 응? 그거 가서 또 유라 맥콜도 마셔보시고. 왜냐면은,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려고, 보통 새벽 2시 되면 일어나서 갑니다. 가가지고, 아침 5시 되면 해 뜨는 거 보려고. 그러니까, 밤을 설치면서 올라가는 거지. 응? 낙타 타고 올라간다니까. 근데 처음에 아무도 몰랐어요. 컴컴하니까. 해가 뜰 때 되니까요, 저기서 막 찬송가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응?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장로교인, 침례교인, 무슨 게 돼가지고, 곳곳에서 막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한 20명, 30명 와가지고 찬송가 부르더라고. 한 97%가 한국 사람들이요. 대단하죠. 자, 그걸 보고 감동받았어요. 참, 우리 한국에 재림 메시아 오신 이유가 있어.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정성에 지가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재림에 오신 것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이런 토대 위에 오신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시라고. 우리 목사님, 우리 식구들 데리고 한번 가보세요. 가셔가지고. 그때 갈 때 되면 저도 같이 한번 따라서 가면 제가 좀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이는 이제 여러분 성경 보면은 모세가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뭐냐면은 불타는 떨기나무 있죠. 불이 막 타는데 하나님 그곳에 나타났다 해야 돼. 그 떨기나무인데 딸기나무 아니고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개나리 모양으로 이렇게 쭉 생겼어요.
이 수동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온 세계에 다 보내봤는데 다른 곳에 가면 살질 않아요. 여기서만 살아요, 떨기나무가.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떨기나무라. 여러분, 이 모세가 지내산 가서 40일 금식했지 않습니까? 가보면요,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많은 상태에서 금식하는 거하고, 먹을 게 없는 상태에서 굶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왕 굶는 거 금식하는 거 좋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왕 굶는 거 그냥 배고파서 굶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다라고 바꾼 거죠. 가보면요, 먹을 게 없어요. 참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게 대단하죠. 여러분, 자 보면은 이게 모세가 있죠.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지금 아마 영계에 모세가 오늘 이런 설교 들으면 기분 좋을 거예요. 여러분, 영계에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때부터는 성막을 짓죠. 성막은 이래요. 큰 텐트인데 길이가 50m, 가로 이렇게 폭은 25m, 그죠? 50, 25m.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보면은 이렇게 있죠. 뜰이 있고 여기는 동물을 태워 바칩니다. 물두멍, 물 담은 그릇이고 이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가운데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는 뭐냐면은 법궤. 모세가 십계명 받은 거 십계명하고, 그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또 지팡이하고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조되어 있어요. 레위 지파들은 항상 이 텐트라든지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갑니다. 레위 지파, 이게 이제 제사장 지파죠. 그 레위 지파들하고. 이게 법궤인데 법궤 크기는요, 우리 이 탁상만 해요. 요만하다고요. 이제 여기다 이제 막대기 깨가지고 레위 지파만이 메고 다닙니다. 다른 지파는 못해요. 보면 요에 뭐 천사가 있죠. 천사가 이 날개를 또 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24시간 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되거든. 우리는 인간이니까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잠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신해서 이런 천사 조각해놓고 천사가 늘 인간을 대신해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모시는 신앙 자체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그 태도를 가지시면 하나님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래, 너희들이 24시간 내내 나를 찬양하는 거라 고맙다 아들 딸들아. 하나님 기분 좋으면 복을 준다니까. 응? 여러분 집 그렇잖아. 여러분 지금 아들 딸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도 이쁜 짓 해야 뭐 맛있는 음식도 주고 설날 되면 용돈도 주지. 맨날 싸우고 코피나 터지고 그러면 용돈도 안 주잖아요. 응? 복을 받으려면 이쁜 짓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는요 인간이니까 늘 24시간 못하지만 우리 대신해서 천사가 24시간 할 테니까 받아주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가면은 이렇게 큰 이 성전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 이슬람 사원입니다. 모스크라거든요. 진짜 순금이에요, 순금. 여기는 무하마드가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는데 할 때 말 타고 가지고 요 안에 가면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다고. 자, 이제 올라가자. 말 타고 승천한다. 말 타고 가자. 딱 하니까 말이 힝 그러면서 딱 차고 올라갔다고. 그 하도 세게 차가지고 말 발자국이 새겨져 있어요. 이곳을 기념하려고 무하마드가 마지막으로 승천한 곳을 기념하려고 무슬림들이 와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모스크를 지었다고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옆에 지금 작게 있습니다. 좀 초라하죠. 제가 그래서 한번 가가지고 이게 문이 있어요. 문이 이렇게 한번 들어가려고 이렇게 문구 보고 올라가니까 총 든 사람이 군인이 와가지고 말은 안 통하니까 총 들고 가지고 찌르면서 나가라. 자, 아무나 총 맞아 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 참 평화의 도시가 이렇게 갈등과 전쟁의 도시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루마리죠. 말씀을 새긴 두루마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감히 성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침을 묻혀 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끝 모양이죠. 이렇게 야드가 손가락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존중한다니까. 그냥 뭐 이렇게 칙칙 하지 않아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침 묻혀서 넘기냐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 키파라 가지고 모자예요. 모자라고. 이 모자를 씁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 보면은 네타냐후 총리라든지 그런 공무원들 보면은 이 키파 써 나와요. 키파는 작은 모자거든요. 많이 제가 손수 같으면 이렇게 이따가 특별 하나님 만날 때는 이렇게 딱 얹어야 돼요. 네. 이 뜻은 뭐냐면은 왜 씁니까?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 머리 위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교만하잖아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모신다. 그래서 공식 행사나 안식일 예배 때라든지 축제 때는 항상 이 키파 써요. 여자도 쓴다고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모신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분 좋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 주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만 그게 잘못되어 버린 거지. 이제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야드 가지고 성경 1조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뭐냐면 테필린 해가지고 13세 때 성인식을 하면은 조그만 통이죠, 통. 이 통을 갖다가 묶어줍니다. 이걸 묶어가지고 팔에 묶든지 아니면 이마에 묶고 나가서 일하다가도 꺼내가지고 말씀 읽습니다. 요즘 우리는 뭡니까? 일하다도 잠시 틈나면 휴대폰 보죠. 그럼 카톡 보고 하지 않습니까? 동영상 보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틈나면은 말씀 꺼내 말씀 읽어요. 말씀의 백성이야. 자, 따라해보세요. 복을 받으려면은 말씀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24시간 내에 이렇게 말씀을 존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이런 두루마리를 문에다가 나가서 들어올 때 문 입구에다 하나 얹어놓습니다. 얹어놓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광야에 가면 나쁜 신이 있다 해가지고 그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저 두루마리 읽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자기 집안에는 잡귀신이 못 들어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냐면 머주자. 테필린은 팔뚝이나 머리에 이마에 되는 것이 테필린이고 머주자는 이렇게 현관문에다 배치해가지고 나갔다 들어올 때 그냥 막 들어오지 않고 반드시 말씀 읽고 들어옵니다. 자신을 성별하는 거죠. 말씀의 백성. 자신을 성별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해보면 쉽지 않다고. 랍비죠. 랍비 가면 이렇게 수염도 기르고 머리카락 기릅니다. 하브르타이죠. 보통 수업은 일방적으로 가르치죠. 요거는 요것보다도 하브르타는 토론. 효과가 90%래. 여러분도 앞으로 자녀 교육할 때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은 손자, 손녀 교육할 때, 그죠? 정답을 가르쳐 주지 말고 해답을. 만약에 뭡니까? 수박이 있으면 수박 끝에는 까만 줄이 있죠. 안에는 빨갛고 씨가 많잖아요. 그죠? 수박 안에 왜 이렇게 까만 줄이 있을까? 응? 안에는 왜 어떤 거는 과일은 쪼개보면 안에는 하얗기도 하고 수박은 빨갛기도 하고 또 씨가 있잖아요. 응? 왜 이렇게 만약에 수박 안에는 씨가 몇 개나 있을까? 수박 안에 씨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럼 상상하는 거죠. 200개, 300개. 그럼 헤아려 보자. 수박 딱 잘라가자. 헤아려 봐요. 그 필요합니다. 해보세요. 그것이 체험을 하는 학습이라니까. 까만 줄 왜 있을까? 신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신비야. 창조 신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이다. 말로 간단하게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 몸, 우주 만물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 간단하지만
그럼 간단하지만 지워버려요. 너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하고. 이제 한번 해보세요. 수박, 너무 수박 큰 거 사면은 씨가 많으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수박 작은 거 사가지고, 야, 아들한테 퀴즈 맞춰봐. 야, 이 수박 씨가 몇 개 될까? 150개, 200개, 300개, 1000개. 쪼개보자. 빠! 하나, 둘, 셋, 넷. 응? 320개다. 아마 그러면 재밌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공부를 재밌다고 하십니다. 유대인들 애들은 유치원 가면 맨 처음 글 배우죠. 응? 알파벳, 알렙, 이렇게 하는데, 글자 배울 때요, 유치원 선생님이 글자 적어놓고 글자 위에다가 꿀로, 볼펜을 쓰지 않고 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애가 알렙 그러면서 꿀을 빨아먹어요. 알렙 맛있네. 베스 맛있네. 처음으로 알파벳 교육할 때는 꿀로서 가르칩니다. 공부는 달콤해. 자극적이야. 좋아. 공부에 대한 혐오감 없습니다. 공부는 재미있어. 좋아. 황홀해. 그러니까 공부는 재밌다는 것을 꿀을 먹음으로 체험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체험학습을 많이 하면 좋겠다. 지금 뭐 그걸 하고 있지만은, 그죠? 나름대로 또 우리 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이렇게 해서 좀 창조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아직 뭐 애들 딸 있고 그 다음에 손주 있으면 해보시라고. 저는 이제 한번 참여해가지고 우리 손주하고, 야, 손주 이름 문선우인데, 야, 선우야, 참여 씨앗이 몇 개 될까? 모르겠지. 한번 잘라보자. 팍! 하다가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 재미없어 하더라고. 어쨌든 참여 씨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막 헤아리기 힘들지. 하여튼 간에, 그죠? 체험을. 하부터 수업은 체험 수업, 토론하고 체험 수업이니까 보통 수업의 효과가 18배나 많다고. 토론이죠. 친구와 토론하는 거고, 그러면 대학생 되면요, 특별히 책상. 하부터 하기 위한 책상이 따로 있다고. 그래, 둘이 늘 토론. 다 책상 있잖아요. 하부터 전용 책상이 따로 있어요. 저는 마주보고 반드시 1대1입니다. 1대2, 1대3이 아니에요. 둘이 계속 마주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상상력을 동원하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뛰어나고 창조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이 많고 노벨상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정답 가르쳐요. 빨리 말해봐 하지 마. 3 플러스 9는 얼마지? 빨리 말해봐. 우리나라 성질 급해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 바보야. 그럼 애가 바보 되어가 그다음부터 공부 안 한다니까. 재미없다니까. 이런 토론이죠. 그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독생녀 성신 실체 참 어머니 믿으면 만세가 잘 되고 우리가 뭐 축복 받는다 했을 때 독생녀 문제에 대해서 독생자가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응? 하여튼 그런 문제들, 그리고 천일국 안착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응? 한번 토론해보는 게 토론 거죠? 이거 가지고. 그죠? 할 때 가능하면 1대1로 해야 돼. 세 사람 같으면요, 둘이 떠들면 한 사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말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 해야 말을 계속 막 주면. 유대인들은요, 세계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서 판사, 변호사들 똑똑한 사람 다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들이라고. 여러분 자녀를 또 말 잘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토론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안식일 예배 모습. 아버지가 이렇게 쭉 안식일 예배 주관하죠. 이게 뭐냐, 키파라고. 응? 아버지가 썼죠? 쓰고 이거. 네. 유대인들은 노벨상 받은 사람 중에 한 22.3% 유대인들입니다.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인구는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 수상자가 22%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한 명도 힘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뭐 노벨상 평화상 받았지만,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강의했어요. 네? 우리 통일교원 중에서 축복받은 자녀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명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통일교 욕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강경훈 목사님 아들이 노벨상 받았다. 그러면 뭐 대잔치 해야 되겠지. 익산에서 통일교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기독교인들 욕하면은, 아니 통일교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말도 못해. 제가 전에 한번 안성 갔어요. 한 6개월 동안 임시로 잠깐 목회했는데 주말에 가가지고 그 안성교회 축복가정, 한일가정인데 남자 있었는데 진짜 뭐 일 안 하고 그냥 뭐 공부도 안 하고 낮부터 술 마시고 막 들어누우고 잠자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축복 받았어요. 일본 부인이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대낮부터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2달 만에 남자가 확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도 술 마시고 들어누우고 잠자는 사람이 딱 해가지고 아이고 주민들이 팍 주시나요? 그 마을에서는 기독교인들 통일교 욕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통일교에서는 저렇게 불량배를 정상인 사람 만들어놨는데 기독교는 뭐 했냐 이거지. 사례가 있으면은 모델이 있으면요 욕 못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인터넷에서 통일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말이 많지만은 어쨌든 참모모님 모시고 있는 우리 2세라든지 우리 손주들 해가지고 저는 한 20년, 30년 내다보고 하여튼 빨리 노벨상 반상 나온다면은 기독교인들 욕 못합니다. 우리 성가대 엄마들 아직 젊잖아요. 아들도 아직 어리죠. 지금부터 그 노벨상 해가지고 한번 키워보시라고. 지금 30대 초반 아닌가? 자, 그래서 이 로스쿨은 뭐냐면 법 전문가거든요. 미국에서 큰 재판은요 판사, 변호사 다 유대인들입니다. 규모가 클수록 유대인들 채용한다니까. 왜냐면 유대인들 말을 잘하거든. 응? 재학생의 30%, 법대 30% 유대인들이요. 로스쿨도 맞아, 30%. 대단하죠? 응? 2013년도는 노벨 수상자 12명 중에서 6명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 혈통이네. 유대인 혈통을 가진 사람의 뜻이에요. 자, 이때 갑니다. 지금도 뉴욕에는 회당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또 유대인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막, 나치,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 요약하겠습니다. 강대국 비법은 여호와 모심의 신앙생활, 구약 성서와 탈무드를 공부한다. 그죠? 고난전승, 설하는 역사를 잊지 말자. 그러나 복수하지 말자. 나치 포로 수용소 가면 이런 거 있답니다.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것보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걸 생각하라. 실제로 히틀러 군인들은 유대인들 죽여놓고 펄펄 끓는 물에 죽여놓고서 뭐냐면 이 기름 있죠. 이 빼가지고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독일 군인들 나눠줬어요. 군인들은 뭡니까? 전쟁하다가 더우면 세수하고 빨리 할 때 유대인들 죽은 살갗까지 만든 비누를 삽니다.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것보다 기대하지 말고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생각을 바꿔보자 그 말이에요. 메시아 강림을 대만의 희망의 백성이고 축제 문화, 그죠? 군사훈련, 특공대. 저는 우리 가진합 식구들 다 특공대 만들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일부터 특공대 훈련시켜보세요. 이 성진에서. 군사는, 파파파 해가지고. 그리고 선민으로서 자부심 있고, 하브르타 교육 노벨상 수상자, 창의적 인간, 개성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있다니까요. 개성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성진리체 교육을 함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모델 되니까 그 도입해가지고 우리도 좀 배우면 좋겠다 생각 들고요. 랍비 중심이에요. 랍비가요. 지금도 유대인 랍비는 전체 인구의 10% 되는데요. 랍비는 아침마다 한 7, 8시 되면 나가지고 호텔에 식당 가가지고요. 체크합니다. 호텔 가면 그날 사용할 음식 재료를 가지고 구입해 갖다 놓겠죠. 그걸 보가지고 랍비에 쭉 보고서는 괜찮아 그러면 요리하고, 보고 요건 안 돼 그러면 없애야 돼.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이유로 토달면 안 됩니다. 식당도 마찬가지죠. 딱 랍비에 가보고 괜찮네요. 근데 요거는 안 되겠는데요. 없애줘.
이게 뭐야? 이게 돈 얼마짜리인데? 그게 아니에요. 랍비 말은 그대로 법입니다. 랍비 그런 게 대단하죠. 그런 랍비 중심한 그런 철저한 어떤 종교의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축복 과정이 있겠지만, 그죠? 단점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그리고 책임 분담 실패 사례를 남겼다. 그리고 하마스 전쟁, 재작년에 10월 7일 날 시작했죠. 작년에 10월 달에 가지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쉬운 것은 지난 금년 1월 23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에다가 협상을 했습니다. 네, 제안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350명 포로 하마스가 데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마스 군인들을 3,500명 가지고 있어요. 포로로 가지고 있다고. 이 맞바꾸자는 거죠. 유대인 350명과 하마스 군인들 3,500명 바꾸자 했다고. 저는 그때 네타냐후 총리가 오케이 하고 그 제안을 받았어야 된다 봐요. 근데 네타냐후는 그렇지 않고 안 돼! 이참에 아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하마스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이렇게 거부했거든요. 그럼 하마스가 가만히 있습니까? 악착같이 덤비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잖아요. 제가 하여튼 참 이스라엘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은 상했지만 어쨌든 지도자는 평화지향제로 나가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평화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꾸만 전쟁하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걱정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지도자는 친평화적 정책과 전략이 요망된다. 자, 우리들의 사명은 뭐냐면, 우리들의 사명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교차 합동 축복 결혼식을 해서 신중동을 통일 중동 이러면 좋겠다. 나중에 여러분 때가 되면 같이 가보자 가가지고 중동 가가지고 전도활동 해보고, 지금 익산시에서 전도활동하지만 나중에는 저 중동 가가지고 말은 안 통하지만 빠빠빠빠빠 소리 내가지고 축복하는 관념 만들어봐.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는 유신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유물론 공산주의 이념 대립인데 신통일 한국을 이루겠죠. 사상 평화 통일을 이루고 유럽에서는 종교 평화 통일 모델을 만들자. 두 축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은 천일국 안착을 위한 두 기둥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버님께서도 훈독회를 말씀하시는 뒤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읽고 끝나지 말고 토론해라. 토론 말씀하셨어요. 하브루트와 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버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읽고 훈독사가 읽고 끝나지 말고 주요한 그 내용을 놓고 식구들이 좀 질문도 하고 토론해라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이건 제가 논문 쓴 것도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논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했죠. 자, 중동의 화약고를 신통일 중동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죠? 유실론과 무실론의 첨예한 대립이 장소인 판문점을 축복의 검문점으로 만들어 봅시다. 사명을 가진 자는 지치지 않습니다. 신통일 중동을 하루속히 실현합시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